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페이지 13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이것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1495년부터 1498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서 완성된 대작입니다.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져 있다 그래요. 이 수도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만찬에 초대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여러분 그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가로가 8.8m, 세로가 4.6m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벽화죠. 그 수도원 그 식당 벽면을 그냥 뭐 꽉 채웠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8.8m에 4.6m니까요. 그 벽화를 그리는데 무려 4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빈치가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유다가 누구인지 보는 사람을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힌트를 다 숨겨놨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나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직후의 분위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황당해하고 또 긴장감과 긴박함이 넘치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요쪽 요 왼편에 요 뒤에 세 번째 그룹, 요 맨 끝에 있는 이 그룹들, 여기 바돌로메, 그다음에 작은 야고보, 그다음에 여기 안드레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를 보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죠. 안드레. 그래서 아마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진짜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중에 한 분이 판다고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양손을 흔들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다 황당해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을 표정을, 이런 행동들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요 두 번째 그룹,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세 사람이죠. 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흰머리의 사람 있죠? 파란 옷에, 이 사람이 1번. 자, 그리고 여기 하늘색 옷에 검정머리 2번.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 옷에 노란머리 3번. 몇 번이 가룟 유다일까요? 몇 번이 가룟 유다일까요? 1번, 2번, 3번. 2번, 3번, 1번.
다 있으시네. 자, 1번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하얀 머리는 이 베드로가 여기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물어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빨리 예수님한테 물어봐. 빨리 물어봐. 이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짓을 막 하면서 빨리 물어봐. 이 베드로가 그냥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빨리 물어봐. 빨리. 야, 누가 팔지 빨리 물어보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마 묻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것 같고요. 옆에 요한은 그걸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2번이 유다입니다. 유다. 자, 이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이 힌트를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주고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 자, 다른 제자들은요, 이게 지금 선명하지가 않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얼굴이 빛나요. 빛납니다. 환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 유다의 얼굴은 시커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이 가룟 유다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만 얼굴이 까매요. 어두워요. 예, 그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유다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다의 손에 뭘 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유다의 손이 뭘 쥐고 있습니까?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돈주머니를 쥐고 있지 않아요. 유다만 이걸 꽉 움켜쥐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 돈을 잡은 사람이다. 돈을 움켜쥔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만 돈주머니를 꽉 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이 돈을 쥐어진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 보면 여기 소금병입니다. 소금병이 엎어져 있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 있는 소금병은 엎어져 있지 않아요. 유다 앞에 있는 소금병만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소금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의 아이콘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제자들의 소금병은 그대로 있는데 유다만 엎어졌다는 것은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팔자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소금병만 엎어져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죠? 그죠? 자,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 손과 유다의 손이 같이 한 접시를 향하고 있죠. 한 그릇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죠? 이 다빈치는 천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에 아주 그냥 이 곳곳에 이 사람이 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델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델도 또 유다의 모델도 다른 제자들의 모델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서 돌아다닐 만큼 아주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막 한쪽에서 뭐 누구냐? 아까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큰 그림. 자, 이쪽에 있는 그룹들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거든요. 뭐 바돌로메, 그다음에 바돌로메가 아니고 마테, 뭐 하여튼 큰 야고보, 그다음에 시몬,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요, 전부 다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그려놨어요.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야, 혹시 너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야, 너 아니면 누구야? 왜 나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혹시 너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이 자리가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긴박하고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평온해요. 가장 평온하게 그렸습니다. 가장 평안한 자세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날 밤은 목요일 밤이거든요. 목요일 밤,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 어떤 밤인지 아시죠? 이제 예수님은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거기서 붙들리세요. 유다한테 팔려가지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에요. 죽음을 코앞에 둔 그 마지막 밤, 자기 제자한테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한테 팔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실제로 그러셨을 거예요. 다빈치가 그린 그림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온한 모습만 우리가 보면서 놀라운 게 아니고요. 야, 예수님 어떻게 이러셨을까?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아멘. 예수님 뭘 하십니까? 감사하셨어요. 감사.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런 혼란스럽고 이런 당황스럽고 긴박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떡을 들고 뭘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혼란스럽고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잔과 떡을 드시고 감사하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이 몸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래서의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의 감사가 뭡니까? 그래서의 감사,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 그래서의 감사라 그래요.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감사해요. 예를 들면 뭔가 잘 돼서 그래서 감사해요. 뭐 승진이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래서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의 감사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셨겠지만 그것만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 위에 함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러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그러나의 감사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그러나의 감사라 그래요. 그러나의 감사. 예수님은 이 그러나의 감사를 하신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감사.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의 감사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의 감사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의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나의 감사를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감사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의 감사를 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 다음 자리인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총리.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포로 주제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더니 총리까지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왕의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네. 이 사람들의 못된 습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올라오게 하려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우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이 노예 주제에 포로 주제에, 그렇죠? 왕 다음 자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없겠습니까? 저놈만 없으면, 저놈만 죽이면. 그래가지고 함정을 파잖아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신앙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죽인다. 그래서 신앙을 딱 걸고 넘어져요. 함정을 딱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파냐? 왕을 부추겨가지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게 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던져서 죽일 거다. 그런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긴박하고 이런 정말 긴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볼 때마다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 6장 10절 다니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을 것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죽어요.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어기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지만 그러나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죽음이 코앞에 와 있지만 그러나 감사했어요. 이런 엉뚱한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인 것을 다 알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다니엘의 감사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감사입니까? 그 다니엘의 감사는요, 그래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 감사했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러나의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기쁘게.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예, 아주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난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아니, 빨리 풀어주셔야죠. 뭐 이러면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했다면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원망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불평했다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감사하는 찬양했겠죠. 무슨 기도했겠어요? 감사하는 기도했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당하는 고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러나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의 감사만 하며 살아요. 그래서의 감사, 감사거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감사는 그러나의 감사예요. 그러나의 감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의 감사를 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413장인데요. 이 찬송의 작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스패포드.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독실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주일학교 교사하고요. YMCA에 소속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와 또 4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해요. 그래서 날짜가 되어서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딸만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그리고 자기는 곧 뒤따라 가기로 해요. 그리고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먼저 출발한 그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침몰을 했어요. 12분 만에 침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2분 만에 충돌 사고가 나고 12분 만에 충돌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행인 것은 이분의 아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어린 네 딸이 다 죽었어요. 네 딸이. 그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나만 살았음. 그걸 급하게 전보를 쳤어요. 그걸 받아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감이 안 옵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 딸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건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픔 겪어본 적 이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한꺼번에 4명의 자녀가 죽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보를 딱 받아들고 그 대서양 앞바다, 내 딸이 빠져 죽은 그 앞바다를 찾아갔어요. 그 대서양 해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413
13장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딸이 죽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순탄한 그런 잔잔한 강 같더라도, 아니면 험한 풍파 같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하고 그리고 평온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감사를 보십시오. 이분이 어디 봐서 그래서의 감사만 하며 살아간 사람이겠어요? 그러나의 감사를 하며 살아갔던 이 스페포드의 이 찬양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우리의 심금을. 앞으로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은 명작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명작으로. 이 배경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틀만 지나면 설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올 한 해는 그래서의 감사만 하지 말고 그러나의 감사를 좀 하면서 우리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의 감사만 하지 말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나의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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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